찬양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이번 주 부활절을 기념하기 때문에 저도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 저기가 어디 갔니? 화장실 갔어요. 하여튼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더라도 오늘 이 한 시간 다니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요?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부활하신 날이죠. 그런데 영어를 보면 뭘까요? 우리 부활절은 이스터 데이라고 합니다. 이스터. 그런데 이 이스터는 예수님의 이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상한 이름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터의 유래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스터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그리스의 신화에서 왔는데요. 그 그리스의 신화보다도 더 옛날에 여기에서 왔어요. 자, 이스터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북유럽에 이스터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스터라고 하는 이름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십시오. 마십시오. 이스터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나안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 불렸고, 바벨론에서는 이시타르로 불렸고,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로, 로마와 그리스에는 아프로디테와 비너스로 불리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터는 예수님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뭐라고요? 성경의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다롯이 누군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할게요. 요즘 학생들을 위해서. 이 비너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비너스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화 속의 실제적인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신화화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본 거, 이 여자. 우리 저기 정우하고 정현이나 현민이하고 살봐봐. 이거 봤어, 안 봤어?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유명한 영화제, 그죠? 이렇게 영화, 여기에 나오는 여인이,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에요. 그리고 혹시 보셨어요?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있죠. 자유의 여신의 이 여자는 누굽니까? 이 여인이 바로 이스터 여신이에요. 이 여신이 비너스로, 또 비너스에서 현대에 이제 이 정체불명의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고대 가나안에서는 이 방금 이스터의 어원이 되는 아스다롯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시대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근데 이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입니다. 다산과 풍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자, 근데 이 자세한 얘기를 하면요, 19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어떻게 섬겼는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계속 섬기죠.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방인의 압제를 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면 또 다시 뭘 섬겨요? 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죠. 그러다가 또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막 압제를 이민족이 와서 압제를 하는데 또 회개했다가
또 좀 있으면 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왜 그럴까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고 너무너무 좋은 종교예요. 사람들이 볼 때 농경, 다산과 농경일 뿐 아니라 여기서 정말 얼마나 남자들에게 이 성적 대접을 했는지 이게 그냥 너무너무 쾌락해가지고 사람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 사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 아스타롯이 바로 오늘날 이스터 여신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북유럽에 온 이 이스터, 가나안의 바알 안에 아스타롯이 어떻게 부활절의 정식 명칭이 됐느냐, 기독교의 부활절의 이름이 됐느냐. 자, 니케아 공의회, 천주교죠.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에 뭐냐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한 종교회의인데 여기에서 뭘 정하냐면 부활절을 이 이스터의 날짜를 부활절로 정하고 부활절을 언제? 매년 춘분 후에 오는 만월 후 첫 일요일을 지키기로 결의합니다. 자,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계속 바뀌죠. 부활절 날짜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도대체 왜 부활절이 3월 했다 4월 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자, 여러분 간단히 계산이 간단해요. 춘분 후, 춘분이 몇월 며칠입니까? 3월 22일이죠. 보통 20일, 20일 그죠? 하지, 동지, 춘분, 추분 하잖아요. 네 계절은 이거는 양력이죠. 자,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 그래서 보통 3월 21일, 22일입니다. 자, 춘분 후에 뭐가 돼야 돼요? 보름이 돼야 돼요. 달이 만원이 돼야 돼요. 이거는 음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음력이 된 다음 첫 번째 일요일. 그날이 뭐예요?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왜 그래 빨라졌느냐? 원래 춘분은 3월, 저기 똑같아요. 3월 22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달력을 준비해 왔습니다. 원래도 춘분은 양력 3월 20일 똑같은데 그 후에 첫 번째 보름 음력 15일은 3월 24일 이틀 뒤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 뒤에 첫 일요일은 3월 30일이니까 내일입니다. 자, 북유럽 이스터입니다. 아스타롯 제전일을 로마 천주교가 도입해서 성경과 날짜가 안 맞아요. 성경에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며칠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는 유대력 6월절로 1월 14일입니다. 근데 요즘 양력으로 바꾸면 4월 22일이 돼요. 그리고 이틀 뒤에 부활하시죠. 3일째. 이틀 뒤에 부활하시니까 약 4월 24일이 정식으로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스터 여신의 축제일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날짜가 계속 들쑥날쑥합니다. 자, 보세요. 앞에는 여기 북유럽 이스터 제전에 해서 이 부활절 날짜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서적 날짜는 4월 22일이긴 해요. 24일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절을 지키라는 특별한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사도교회가 부활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수님이 아무 명령을 안 했고 사도들도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세계 역사 대형 백과사전에는 여러분 아시죠? 브리테니커라고 하는 대형 백과사전에는 신약 성경이나 사도적 교부들의 저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켰다는 안수는 없답니다. 특정한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던 것을 누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부활절 날짜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이 축제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뭐다?
비록 날짜는 맞지 않더라도 뭐는 중요해요? 그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앞에 학생들이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네? 아니요. 정연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지? 정연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정답이 어느 게 맞을까? 왜? 맞아야 퀴즈 선물이 있으니까. 자, 우리 준영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것이 그겁니다. 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있어요.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황창현 신부 강의 많이 들으시죠? 황창현 신부님이 아주 강의를 재밌는 걸 많이 하는데 이분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디 저 평창 교군가 어디서 이제 그 사복을 할 때 1월 1일 저녁 10시에 늦은 밤에 사람이 문을 두드려요. 이 밤중에 잠자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한 가족이, 네 가족이 아빠, 엄마, 아기 둘하고 네 가족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세배하러 왔나? 근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좀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냐 들어봤더니 이 찾아온 이제 이 아빠 남자의 아버지가 평생에 무슨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하고 천당이나 지옥 같은 것은 없다. 그거는 목사들과 신부들이 교인들의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평생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는데 오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려고 이제 하는데 입관을 하고 3일째 이제 그저 발인을 해야 되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관에서 들려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관 속에서 막 두드리니까 뚜껑을 열어봤더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놀랍기도 하고 뭐 반갑기도 하고 아버지를 이제 모셔다가 어떻게 된 거냐고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기를 자기가 이제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갑자기 새카만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딱 저승사자가 둘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한 사람 자기 오른팔을 한 사람 자기 왼팔을 잡고 이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막 칠흑 같은 어둠을 이제 가는데 자기가 속으로 딱 한눈에 봐도 이건 뭐예요? 천당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에요. 이야, 난 죽었구나. 그렇게 가는데 가다가 저승사자들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내 아이들과 뭐 아는 사람들한테 천당 지옥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와보니까 천당 지옥이 있으니 큰일 났다고. 내가 한 번만 내 기회를 주면 내가 돌아가서 천당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내가 오겠다고. 그래 허락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식들한테 천당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시고 다시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장례를 치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 신부님을 찾아가지고 입교를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 얘기가 꽤 많아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자 보세요. 이거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다 이런 얘기를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유교가 또 철저하잖아요. 맨날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또 뭐해요?
또 그런 걸 보고 오는 거예요. 구천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불교의 극락을 또 보고 오는 거예요. 극락과 화탕지옥 무슨 지옥 하면서 그걸 보고 오고, 천주교 분들은 갔다가 뭐예요? 지옥, 연옥 막 이런 것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죽어서 저승을 가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가 틀려요? 본 것이 다 틀려. 본 것이 다 틀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또 지옥을 봤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천당은 어떻게 번지수가 다 틀린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의 경험과 말은 다 믿을 것이 못 돼요. 왜? 자기가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보는 일종의 착시나 환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저는 아직 죽어보지도 못하고 천당과 지옥에 갔다 오지도 못했으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요즘 말로 하면 일요일 새벽입니다.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를 본 거예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뭐 했어요? 여기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뭐 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아무도 신경조차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뭐가?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뭐 했어요? 아, 그 말씀을 하셨지 하고 갈릴리를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목격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예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느 누가 일어나서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해도 나는 절대 못 믿는다. 내가 뭘 해봐야 된다? 그 몸에서 한 상처를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문이 닫혀있는 그 집에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어요.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예수님.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그 얘기 가운데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계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손을 대고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살리신다.
똑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불교 설화에도 있어요.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부처님 저 남편 죽고 아이 하나만 보고 살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과부가 뭐라고 해요? 부처님은 영험하신 분이니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를 살리려면 죽은 기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가정을 7군데 찾아가서 겨자씨 하는 음식을 받아오세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진짜 자료를 들고 나가서 겨자씨를 받으러 갔다 한참 후에 돌아왔어요. 부처님, 동네를 아무리 돌아오도 죽은 사람 없는 집이 없어요. 어느 집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느 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붓다. 뭐라고 했어요? 인생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당신만 슬픈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슬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처님의 해결 방식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청년을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벌떡 일어났다. 예, 이것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이 온 세계에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예.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그것은 오직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친구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어서 갑자기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를 못했어요. 장례식도 다 끝난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해요. 또 이랬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에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은 뒤에 와서 뭐 합니까? 살아있을 때 와가지고 뭘 좀 고쳐주셔야지. 뭐 죽은 뒤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의 동생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나서 원망합니다. 주님 조금만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돌린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 부활이 없다면 그저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래 보면은 18절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많아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죽는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죽음은 잠과 같은 거. 죽음은 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뭐 한다고 생각해요? 즉 시로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과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저도 장례식을 좀 해보기도 하고 장례식에 참가해보기도 하는데 장례식에 참가하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아무개 형제가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 형제가 지금 천국에 가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하나님 옆에서 웃고 있는데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뭐라고 했어요? 잠이라고 말씀하셨고 전도서 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안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다음에 이사야 38장 18절 수오리 이거는 지옥이라고 번역이 많이 되지만 사실은 무덤이에요.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이 주를 뭐하지 못해요? 찬양하지 못해요. 천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19절 밑에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살아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하고 믿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성경은 우리가 다 부활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의인들 부활합니까? 네. 부활하죠. 네. 악인들 부활해요 안 해요? 해요. 악인들도 부활해요. 그게 문제예요. 나쁜 놈도 뭐한다? 부활한다. 나쁜 놈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자마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멘. 나쁜 놈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예스. 그죠? 보세요. 성경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부활이요 시차가 있어요. 동시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자, 첫째 부활은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 성경 구절이 뭐였어요? 성경 책이요. 그- 요한 5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거요. 아니 이게 요한복음 5장 28절. 아니 요한복음 5장이 아니에요. 아, 요한복음 5장이 아니에요? 아, 그 음성 무덤 속에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건 아니에요. 음성을 들을 때.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개의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부활이 첫째일까요? 나쁜 부활이 첫째일까요? 좋은 부활. 좋은 거예요. 좋은 부활이 첫째입니다. 둘째 부활은 나빠요. 아주 나쁜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부활에 일어나야 될까요? 두 번째 부활에 일어나야 될까요? 첫 번째요. 첫 번째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부활에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부활이 언제 있는가 봅시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죠?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천국에 가는 것 아니고 죽은 사람이 먼저 가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인들이 벌써 천국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재림 장면입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합쳐가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물론 죽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있느냐?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한 이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국을 하니 그랬어요. 자, 아까 우리 의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난다고 했죠. 그 살아나가지고 이분들이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국을 한다고, 천국에서. 근데 그 뒤에 갈로가 성경에도 보면 괄호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괄호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냐면 첫 번째 부활에 못 일어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그리스도 없이 죽은 사람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다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하고 아직 부활하지 못하고 그냥 있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악인들은 뭐 한다? 1000년이 다 끝날 때까지 죽은 대로 있다가 1000년 뒤에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1000년이 참해 그랬어요. 1000년이 드디어 됐어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이게 뭐예요? 1000년 후에 부활한 모든 악인,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한 둘째 부활에 일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사단이 미혹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영원히 불태우실까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영원히 불타는, 여기 보세요. 세세토록 영원히 타는 불이 어떤 불이냐 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무슨 불?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 불이 지금 영원히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자, 이 영원한 불이 뭐냐? 영원한 불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쓰는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인데 완전히 소멸하고 영원히 다시 존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히 탄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소멸하고 영원히 사라진다. 보세요. 시편 37편 10절. 잠시 후에 뭐가 없어져요? 악인이 없어지리니. 영원히 불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악인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자, 오늘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소망을 준다. 아멘. 오늘 내가 절망 가운데 죽더라도 나는 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아멘. 이 세상은요, 잠깐 보이는, 우리는 아침 안개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엉터리로 믿다가 자칫 어디에 못 가시면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하면 얼마나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래요.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안 믿어지더라도 믿으세요. 아멘. 왜? 이거 놓치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아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부활은요. 영원한 저겁니다. 심판입니다. 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가시리라 해요. 예, 헬라어는 오시리라 가시리라가 많이 같아가지고 번역을 오시리라고 했지만 오셔서 데려 가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자. 두 번째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데에 관한 대답을 줍니다. 아멘. 왜요? 전도서 10장 말씀하시기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돈을 주면서 1,000만 원을 주면서 마음대로 써라 하면 어때요? 좋죠. 신나죠. 좋아요. 신나요. 예. 그런데 쓰고 나서 영수증 가져와. 감사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좀 나쁜 데 못 가고 남이 봐도 괜찮을 곳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대로 써 하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막 가서 막 쓸 텐데 이 영수증 가지고 와서 감사받아야 돼?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이게 돈을 주신 분이 괜찮다고 하는 것으로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다 산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살려서 계산한다고 했어요. 너 그날 왜 그 짓 했어? 너 그날 왜 그 말 했어? 너 그날 왜 거기 갔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참아야 합니다. 왜? 심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뒤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뭐 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마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반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특별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제 얼마 머지않아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